같이 기도드림으로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베풀어 주신 남보의 은혜 안에 살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리길 원합니다. 지난 삶을 돌아보며 찬송의 가사를 깊이 생각하며 드리게 하여 주옵시고, 아직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지 못한 지체들을 속히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그네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나 받은 달란트 얼마런가. 나 힘써 그것을 남기어서 갑절로 주님께 바치오면 충성된 종이라 상 주시리. 천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나 하는 일들이 하도 적어 큰 열매 눈앞에 안 베어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며 생명의 면류관 나는 일들이 하도 적어 큰 열매 눈앞에 안 베어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며 생명의 면류관 얻으리라. 다시 박수 치면서 찬양 드리길 원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자, 다시 한번 가사를 생각하면서 이전에 죄송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다시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은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
그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다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큼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한 1분 남았는데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님의 보배 피로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고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니 참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주님 앞에 통성으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도 이제 벌써 입추가 지나고 참 한밤중에는 또 서늘한 기운이 몰려오는 것을 느낍니다. 무더운 여름도 이제 지나가는 것을 봅니다. 추수의 계절이 가을인 이 시절이 올 때에 이런 영혼을 찾고 잠든 심령을 깨우는 이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다시금 우리가 힘을 모으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왔습니다.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세워주시는 주님을 예배하고자 이 시간 왔사오니 주님 홀로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다스려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전부를 다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악에 맞추어서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갑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고 찬송가 31장 박희찬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영원히 방패요 또 산성이신 그
집은 궁창 그 노래 소리로 주도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주 달리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그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어차라기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의하여 늘 강건하리. 창조주 보호자 도리고서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을 열정을 부어주셔서 지쳐있는 발걸음이 다시 힘을 얻게 하시옵소서. 때론 답답하고 절망스러울지라도 꾸준하고 충실히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으로 사람들을 품고 하나님 능력으로 위로를 전하는 종들 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지난 10일 강한 힘을 가진 제6호 태풍이 우리나라를 내륙을 관통할 때에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며 지켜 안보하여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지나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회개는 성도의 특권이요 축복이며 은혜라고 하였습니다. 참된 회개는 죄를 발견하고 슬퍼하며 죄를 고백하며 부끄러워하며 미워하고 돌아서서 다윗과 같이 눈물과 통곡과 간곡의 기도를 할 때에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무리 힘들고 아프고 어렵고 두려울지라도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아니하며 인내하며 부러질 때에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위로하며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하여 주님 전에 나오지 못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고통받고 믿음이 연약한 주님의 자녀들이 부르짖는 작은 음성에 귀 기울여 들어주시길 소원합니다. 고통 중에서도 무너지지 않으려고 안간 힘을 다할 때 그 가운데 아픔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고 고백하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시옵소서. 다음 주 3일간 우리 교회에서 개최되는 부산지방공회 청년수련회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청년들이 새롭게 일어서는 기회 되게 하시옵소서.
거제동교회 청년들에게도 새롭게 도전할 수 있는 힘 주시길 소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주혜종 목사님 단위에 세우셨으니 영감의 갑절과 성령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죄와 슬픔의 부정적인 마음의 짐은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오직 감사와 찬양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 걸어가는 복된 삶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 올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늘 우리의 삶에 우리 찬양대에 찬양과 같은 기쁨의 찬양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축복해 주세요. 잘 오셨습니다. 찬양의 기쁨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7편입니다. 시편 7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셔서 마지막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는 모든 자에게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것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원수로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고 내 영광을 진토에 떨어뜨리게 하소서. 셀라. 민족들의 집회로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심장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오늘 제목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시편의 표제를 보면 베냐민 사람 굿시라고 하는 사람의 한 말에 대하여 다윗이 여호와께 한 노래라, 이렇게 표제를 붙여놨습니다. 근데 이 베냐민 사람, 이 배경을 좀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보면 베냐민 사람 굿시가 누구인지는 다윗의 일대기 속에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시편 7편에 계속해서 대적들을 이기게 해달라고, 대적들을 물리치게 해달라고, 대적들 앞에서 자신을 지켜달라고 하는 기도인 것으로 보아서 이 베냐민 사람 굿시는 대적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윗은 이런 자신의 대적들 앞에서 주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라고 1절 2절에 고백을 합니다. 1절 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는 모든 자에게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저희가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이고, 그리고 3절부터 5절에서는 걸고 이렇게 하나님만이 피난처가 되시지만 걸고 넘어지는 이 대적들이 너무나 많은데 이 대적들 앞에서 자신은 결코 죄가 없다고 엄숙히 맹세합니다. 다윗이. 왜냐하면 6장에 나오는 것처럼 자신은 죄에 대해서 참된 회개를 이루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만약 죄가 드러난다면 죽어도 좋다는 거죠. 다윗의 말은. 3절부터 5절까지죠. 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것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 무고히 빼앗았거든 원수로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고 내 영광을 진토에 떨어지게 하소서. 당당하다는 거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 6장에 들어서 참된 자신의 잘못의 죄를 회개했기 때문에 자신은 하나님 앞에 지금 꺼리낄 것이 없는데 대적들이 나서서 자신을 고소하고 대적하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여,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 대적들 앞에서 범죄한 일이 없습니다. 엄숙하게 맹세하고 있고, 6절부터 9절에 보면 심지어 다윗은 자신의 무죄함을 주장하면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자신의 무죄함을 드러내줄 하나님이 심판해 달라는 겁니다. 심판해 주십시오. 재판까지 요구합니다. 악인을 멸하고 의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재판으로 참된 회개를 이룬 자신을 구원해 달라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온 세상 속에서 재판하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보면 하늘과 땅은 사람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둔 것이라.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멸망하시는 그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지 이 땅이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재판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자신은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이 의롭다는 것을 다윗은 선포하는 것입니다. 6절부터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하셨나이다. 민족들의 집회로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을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내게 있는 성실함을 따라 나를 판단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심장을 감찰하십니다. 아멘. 이렇게 자신의 무죄함을 드러내줄 하나님의 심판이 이때에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윗의 말은.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의 의로움 이거를 하나님이 심판으로 통해서 들추어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민족들로 집회를 다 모이게 하시고 그 위에 하나님께서 본래의 그들을 재판하는 자리에 돌아오시고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내게 주신 의를 따라서 내게 주신 성실함을 따라서 판단하시고 하나님은 악인의 악을 끊으시고 의인을 세우시는 분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심장을 살피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렇게 다윗이 말하면서 마지막으로 10절에 다윗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자신을 보호해 줄 방패막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할렐루야. 이 다윗의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의 이 시편 7편은 앞에 6편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6편에서 우리가 지난 주간에 배웠듯이 다윗은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참된 회개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된 회개를 하니까 대적들 앞에서 다윗은 담대하여 말하기를 행악하는 자들은 다 나를 뭐하라 그랬죠? 떠나라. 우리로 말하면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는데 이런 참된 회개 속에서 다윗이 시편 7편에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것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참된 회개가 없이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회개 없이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고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사람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인생은 그 앞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것을 뚫어주는 게 회개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복들을 다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복들을 다 풍성하게 나누어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 축복들이 우리에게 오지 못하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이 가로막은 것을 뚫어야지만 하나님의 모든 축복들이 우리의 것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렇게 가로막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가장 무서운 이것이 무엇입니까? 죄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이외에는 죄에 대해서 깊게 이야기를 하는 곳이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죄로부터 시작해서 정죄함이 없는 의로운 자가 또 일생에 걸쳐서 하나님 앞에 정함을 입는, 날마다 씹는 이 죄를 회개하는 일이 성도들의 일생의 숙제입니다. 이 죄, 무슨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장 깊게 가로막고 있을까? 성경은 그것을, 신약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바로 믿지 않는 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지 않고 자기 욕심대로, 자기 중심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 이걸 두고 성경은 가장 먼저 돌아서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 죄에 대하여라 함은 뭐라 그랬습니까? 나가 누구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죄에 대하여라 함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하지 않는 것이요? 믿지 않는 것이 뭐라는 것입니까? 죄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죄인임을 고백하고 자기밖에 없던 이 삶에서 예수님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선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여러분들이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참 구주로 믿고 비록 잘 못하지만 예수님을 따라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계시는 여러분들이신 것을 믿습니까? 이걸 두고 성경은 뭐라고 가르치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던 이것이 뚫렸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 이래서 기본 회개라 이렇게 부릅니다. 기본 회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어서 이 기본 회개를 다 한 줄 믿습니다. 옆 사람 한번 물어봐 주십시오. 당신은 예수님을 당신의 유일한 구주로 믿으십니까? 답을 들어주세요. 답했으면 축복해 주세요. 당신은 예수님 앞에 모든 죄에서 사함받은 기본 회개를 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이 가장 큰 걸림돌인 기본 회개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뚫어야 됩니다. 죄에 대하여라면 예수님을 안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한다는 자체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본적인 회개를 한 사람들이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기본 회개를 이룬 자에게는 하나님이 하시는 심판이 없음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저를 믿는 자는
한번 따라합시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심판을 예수 믿어서 우리가 통과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이 온 세상에 임하게 하시는 이 심판을 우리로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로 통과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믿는 우리에게 모든 사람들이 받는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통과해서 없지만 예수 믿는 사람만이 받는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또 가르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이 심판대 앞에 설 때에 두려움이 없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비결을 가르쳐 드릴게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두려움이 없이, 오늘 성경에는 다윗처럼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설 수 있는 길은 성령을 회방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 회방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은 누구십니까? 성령은 성자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서 우리 곁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고 성경은 표현하는데, 선물로 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찾을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려 하심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에 예수님께서도 가르치시기를 성령은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심판의 길을 피할 수 있는지 이걸 가르쳐 주시고 가장 극명하게 그 길을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밝히 비추어 주시는 이가 성령이심을 믿습니다. 사람들은 성령을 왜곡시켜서 불이다, 뜨거운 존재다,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갖다가 막 뜨겁게 하고, 이 성령의 본질을 떠난 것입니다. 성령의 본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의와 진리와 심판에 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심을 비추어 주시는 일을 하는 게 성령의 사역입니다. 이걸 왜곡시키면 안 됩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면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사람은 죄의 자리에 빠질 수 있어요. 죄의 자리에 자기도 모르게 빠질 수 있고 의도를 갖고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죄에 빠진 자리를 자기 집처럼 편안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죄를 그 속에서 뒤대어서 살다가 어느 날 전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이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중심을 떠난 죄인가? 발견하는 날이 있어요.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죄를 발견하게 하면 그 죄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자연스럽게 죄 때문에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죄 때문에 슬픔에 잠기게 됩니다. 슬퍼해요. 곤고하다. 그리고 죄로 인해서 고통하고 괴로워하다가 견딜 수가 없어서 결국 주님 앞에 이 죄를 토하여 내놓습니다. 토하여 내놓고 맙니다. 그리고 이 죄에 대한 깊은 혐오감 속에서 구원하실 이는 주님밖에 없어서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를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사람은 모르죠.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일생을 담배 피고, 스펄전 목사 같은 사람은 일생 담배를 피웠어요. 그 설교의 황제인데 그 죄가 아니라고 느끼는 거예요. 이분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옛날에는 그만 이 몸에 해로운 줄 몰랐는데 세월이 지나가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온 나라 사람들이, 심지어 젊은 청년들까지도 공익광고에 나오는 거 보니까 노담이시네요, 담배 안 피시네요, 그런데도 이런 쪽에 뭘 잘하시네요, 호감을 갖고. 옛날에는요, 뭣도 모르고 그만 여자분들, 저분의 그 뻐끔 담배 펴가지고 동그라미 이렇게 피어나는 게 그렇게 멋질 수가 없어요. 어떤 분 그러시더라고요. 몸에 안 좋은 줄 아는데,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는 예수 믿어서 담배 끊는 게 아니라 몸이 안 좋아서 담배 안 피는 거죠, 그죠? 이게 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고,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존재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 욕심, 내 중심의 가장 극이 담배라는 것을 알았던 이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목사님, 담배를 못 하겠습니다. 담배 맛이 씁니다. 이러시더라고요. 써서 못 먹겠습니다. 담배 안 필랍니다. 다 던져버리고 그만. 참 자기 몸이 주님의 말씀을 배워서 성령의 전인 줄을 알기 때문에 죄에서 떠나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놀라운 일들이죠. 이렇게 주님 앞에 주의 이름을 불러서 용서를 구하면 아들 예수의 피가 그 사람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두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매일에 걸어가는 삶 속에서 죄를 발견하고 죄로 인해서 무거운 짐 속에서 살아가면서 죄에서 해방과 자유함을 입는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을 성령 충만함으로 경험해서 주님 앞에서 찬양하며 노래하며 감사하는 이 삶을 두고 평생 회개라고 합니다. 평생에 걸쳐서 하나님 앞에 고치고 바꾸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복된 삶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어서 끝난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날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이 사람으로 자라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평생 회개를 이루는데, 이 평생 회개를 이루는 자에게는 다윗처럼 대적들 앞에서 두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3절에 그러죠.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그 뒤에 보면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내 영광을 진토에 떨어뜨려 주셔도 좋습니다. 나를 버리셔도 됩니다. 자기에게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평생의 회개를 이루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인이라도 각각의 선악간에 행한 대로 심판받고 보응받는 그리스도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 앞으로 참 돌이키는 일을 위해서 성령을 쫓아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성령을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인도에 민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좀 마음을 여시고 꽂아놓은 보리자루 되지 마시고 옆 사람을 향해서 억지로라도 손을 내밀어 보세요. 다시 한번 축복해 주세요. 옆 사람한테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에 이게 있어야 됩니다. 다윗이 이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말을 다윗이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한번 따라합시다.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은 이 마지막 때에 각각의 선악간에 행한 대로 영원한 보응이 있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도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의 6절 7절에 보면 다윗은 이 심판이 회개한 자신을 위해서는 도리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자신한테는 이게 호재가 된다 이 말입니다. 회개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이 심판이 무서운 재앙이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정함을 입은 자신에게는 하나님 심판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심판해 주셔서 어서 속히 의인은 드러내 주시고 악인은 멸망해 주십시오. 악인이 멸망하고 의인이 드러나는 길은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습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하셨나이다. 민족들의 지폐로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게 하소서. 다윗이 한 걸음 더 나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자신의 의와 성실하심을 가지고 재판해 달라고 8절에 말합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내게 있는 성실하심을 따라 나를 판단하소서. 다윗에게 있는 의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고 하신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고 하셨으니까 그가 의가 있는 거지요. 그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선언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른 성실하심이, 그의 성실함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를 변호해 줄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우리를 변호해 주고 중보해 주고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대언해 주실 리가 누구밖에 없습니까? 누구밖에 없습니까? 좀 크게 답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누구밖에 없습니까?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읍시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 변호해 주고 대변해 주고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일생을 예수 믿어서 교회에 헌금한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없어요. 그건 드러날 수도 없어요. 주를 위해서 몸된 교회에서 눈물 흘리며 수고하며 봉사한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다윗이 말한 것처럼 내 의를 따라서 나를 심판해 주십시오. 우리의 의가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축복해 주세요. 옆 사람, 당신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당신을 의롭다고 하실 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요한일서 2장 9절에 그러죠.
만일 누가, 같이 읽어봅시다. 앞에 띄워주세요. 요한일서 2장 1절이죠. 요한일서 2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할렐루야. 우리의 대언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 들고 가는 겁니다. 이것 들고 가는 길이 성령 충만한 길입니다. 우리 일생 살아가면서 이걸 잊어버리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나오기는 하는데, 신앙생활에서 몸에 배서 기도는 하는데, 우리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고 하나님의 존전에 나가는 일들이 안 되니까, 아이고 주님 앞에 내가 마지막 심판당할 때에 어떡할까? 행한 게 없는데, 착한 게 없는데. 옆에 있던 마귀가 와가지고, 야,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려면 중세에 그랬어요. 성전 연복계에 너의 땡그랑 소리가 들려야 돼. 돈을 내야 돼. 헌금해야 돼. 얼마나 하면 됩니까? 많이 해야지. 있는 돈을 갖다가 다 자기의 전 재산을 갖다 바칩니다. 제발 재산 바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안 바치셔도 돼요. 정말 주와 복음을 위해서 쓰신다면 여러분들이 일생을 기거하는 그 집에 살아가면서 거기서 먹고 누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나오는 일에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런 많은 이단들 속에 살아가요. 그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려서 일생을 그만 거기 구원받아야 된다. 박용두 목사님이라는 총신대 교수 목사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1992년 이장님이가 10월 며칠인가요? 종말이 온다 그랬죠. 10월 28일인가요? 그때 온 나라가 다 KBS, MBC 할 것 없이 다 막 거기를 비추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역사학자인데 하는 말이, 그때부터 대한민국의 언론이 기독교에서 돌아섰답니다. 참 의미심장한 말이 저에게는 가슴 아프게 들렸어요. 그 전까지는 제 어릴 적의 기억에 이 조선일보 목회자들 공짜로 줬어요. 다 그냥 줬어요. 국가의 신문 뭐 한다 그러면 다 제 어릴 적의 교회 이 신문들 주고, 목회자들 어딜 가면은 늘 존중하고 섬겨주는데, 이거 가만히 보니까 이단들이 득세하고, 아이고 이 기독교라는 사람들이 이거 허무맹랑한 일들을 벌이네. 언론들이 돌아서서 그때부터 비난하고 욕하고, 바로 믿어보려고 하는 사람까지도 다 도매금으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 속에서 그걸 이길 길은 참 주님을 바라보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구원의 걸음을 성실하게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보이지 않는 무기입니다. 마귀도 어찌할 수 없는 무기입니다. 쉽게 예수 믿어서 주님 앞에 드려서 복 많이 받아가지고 남들 앞에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성실하게 이 자리를 지키십시오. 매주 매 새벽 죽을 것 같아도, 아픈 몸을 질질 끌고라도, 코로나 걸려도 이야기하지 마시고, 남한테 말하지 마시고, 코로나 걸렸으면 조용히 죽진 않잖아요. 마스크 3개 뒤집어 쓰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 때 와가지고 누가 말 걸고 손잡으려고 하면 냉철하게 걷어버리시고 그러고만 조용 예배 드리고 하고, 코로나 다 격리 기간 끝나고 난 다음에
왜 그렇게 나를 갖다가 매몰차게 냉철하게 대했습니까? 미안합니다. 코로나 걸렸습니다. 그러시면 되지요. 성도의 걸음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걸음이 남다르지 않습니다. 동일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도 앉아서 맷돌 갈고요, 우리도 앉아서 땀 흘려서 직장에서 상사한테 욕 얻어 먹으면서 수고하고 노력하고요, 우리가 주어진 삶 속에서 비판을 받고 욕을 들어도 성실한 마음으로 감당하시고요, 그게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특별히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고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만 사랑하지 않은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이었구나,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은 이것이 죄이었구나,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상대하지 않은 이것이 죄구나, 사람을 갖다가 사사로이 내 맘대로 만난 이것이 죄구나, 이거를 깨닫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눈물로 주 앞에 나가고 거기로부터 씻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다시금 또 일어나서 일터로 가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1장 6절에서 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면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 믿음의 길을 성실히 걸어가셔서 오늘 밤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 할지라도 나의 영혼은 겁없습니다. 예수의 피 붙잡고 예수의 십자가 붙잡고 영원한 천국문에 도달할 수 있는 이 믿음의 걸음을 하루하루 성실히 걸어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동성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앞에 평생 회개를 이루어서 또 돌아봅니다. 주님의 피와 성령으로 새롭게 해주시어서 이제는 예수의 피 붙잡고 죄 없는 자로 의로운 자로 주님과 연결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서 이 죄에서 해방과 자유함을 입은 자이지만 여전히 내 삶 속에서 드러나는 악령과 악성과 악습의 죄들로 인해서 주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고 성령의 소욕을 쫓지 않고 내 중심 내 욕심으로 걸었던 이 죄를 고백합니다. 주님의 보배 피로 씻어주시고 정결케 해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입혀주셔서 이제는 오늘 밤 주님이 날 부르신다 할지라도 나의 영혼은 겁이 없다. 주님 앞에 다윗처럼 나의 의를 따라 심판하소서. 주님 앞에 나가며 고백하는 믿음의 걸음 걸어가도록 주의 성령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48장 드리면서 연보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
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 드립니다. 약속의 말씀대로 복을 부어 주셔서 만유의 주가 하나님이심을 11조 드린 손길들로 통하여 증거하여 주시고 감사의 제목이 늘 넘쳐서 하나님이 감사를 베푸시는 분이심을 자랑하게 하옵소서. 또 하나님이 맡겨주신 선교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교육기관을 세워주시고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는 일에 부족됨이 없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중에 드렸습니까? 주님이 만물의 주인이심을 알아 기쁨과 자원함으로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립니다. 하반기 장학생 추천 오늘까지 최종원 집사님에게 내주시고요. 또 오전 예배 후에 막바로 우리 임시 권사회 모입니다. 권사님들, 현직 권사님들 참여하시고요. 오후 예배 후에 구역장님들 모임입니다. 내일부터 우리 교회에서 청년, 부청년 연합 수련회가 있습니다. 수련회 때 교회의 모든 공간들을 또 다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전도회실들도 개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개인 물품이나 또 혹시 귀중품이나 이런 게 있으면 잘 정리하셔서 또 공공장소로 쓸 수 있도록 잘 깨끗이 청소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산지방공예 암송대회 9월 9일 우리 교회에서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합니다. 신청하실 분들은 박기찬 장로님에게 신청해 주시고요. 필리핀 우리 신대호 박금선 선교사님 섬기는 말씀선교교회에서 도서관 만들려고 특별히 영문서적, 한영으로 되어 있는 영문서적이나 영어 동화책이나 영어 성경 또 이런 것들을 보내주시고 깨끗한 신발, 샌들 이러니까 쓰던 거 갖고 오지 마시고 내 마음에 이게 내가 신기에도 너무 아깝다 이건 보내시고, 그렇지 않으면 돈으로 보내시고 그래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쳤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라나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신앙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마라나타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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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 예수의 한량없는 대속의 은혜와 우리를 아들을 보내주시기까지 사랑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언제나 함께 하시며 이 구원의 길에 뒤처지지 않도록 일으키시고 세우시고 인도하시는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십자가 붙들고 일생의 회개를 이루어서 담대함으로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